접선화가 인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활짝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제 모습이 어때요? 좋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안경이 달렸어. 안경이 달렸어. 안경이. 관심도 없고 관심 없고 목사님이 안경이 바뀌든지 말든지 뭐냐. 한국 와가지고 안경을 하나 또 새롭게 하고 왔다.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호텔 옆에 안경점이 있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예전부터 이게 내가 그 미국에서 이미 거만을 받고 당사대 받은 거 있는데 안 받고 있다가 한번 가져보니까 잘 보이네 이렇게. 안경 안 벗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변화라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감사합니다. 저도 또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잘 집회 다녀오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주님이 준비하신 그날,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날 주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집에 우리가 살 날이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나라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넉넉히 이고도 나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우리가 곤고함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영원히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는 이미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공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송사하는 마귀의 많은 송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맡기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한국에 가고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면은 앞에 붙여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기지 않으니까는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식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지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안 맡은 것은 절대로 일 안 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맡기면 하나님은 맡긴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것은 철저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맡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옥에도 수차례 갇혔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의 위험에 빠져서 3번씩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로 인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쟁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 모든 일에 나를 보아라, 내가 이러한 어려운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파선의 위험에 여러 번 그러한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오늘 아주 큰 소리로 확신에 찬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확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오더라도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한다고 하는 이 확신,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결국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인생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까요? 그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다고 하는 그 믿음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때문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31절에 더욱더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그런 백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 릴레이션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잘 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덕을 볼 때가 얼마나 많아.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높은 고위직을 알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혜택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만 잘 알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혜택 때문에 나중에는 비리에 연루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좋은 여러분 사람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 내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그러한 후원자를 갖고 있는 것, 이 안에 든든한 백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백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런 든든한 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광야로 때로는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 하나님이 너의 후원자라고 하지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 것은 너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성을 치면 샘물을 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너희가 경험하고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내 편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시는 자라고 하니까는 내가 너를 저 애굽의 430년의 종살에서 불러낸 자는 바로 전능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그 장로님 보니까는 대한항공에 근무하시더라고요. 대한항공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 목사님이 비행기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잘 대접을 잘하라고 해서 비행기를 잘 타가지고 제가 모닝캅이긴 하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비즈니스 이렇게 태워주는데 비즈니스 하면 요즘 잘 안 태워져요. 한번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자리 남으니까 자기네가 오버부킹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번 제가 비즈니스로 타본 적이 있어요. 야, 그때는 횡재하는 가만히 그래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비즈니스 태워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김 장로님이 그 김주덕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거기에 그분이 그 대한항공의 그 승객관리 과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자리나 짐 같은 거는 내가 잘해드릴 수 있어요. 짐도 저는 비즈니스처럼 비즈니스 탄 것처럼 탁 타고 바꿔준다고 그럼 빨리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빨리 나왔어요. 자리도 제가 처음 그런 데 앉아봤어요. 맨 앞자리 저기 그 비즈니스 다음에 맨 앞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탁 내리고 나면 다음에 이코노미석에는 누가 내려 바로 다음에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 뒤에 앉으면요 늦게 나오면은 이미그레이션도 늦게 하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다음에 짐이 빨리 나오니까는 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40분 정도 소요돼서 나올 수 있어요. 40분 정도면 보통 1시간만 걸려도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알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만 부탁하면은 자 짐이 빨리빨리 나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제 카톡 보내 고맙다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다리가 이게 자리가 넓죠. 자리가 넓고 그 앞자리랑 다 편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그 화면 같은 거는 뺐다 껐다 하니까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근데 그 대신에 다리를 비즈니스처럼 어둡지 못해도 쫙 뻗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우리가 살아가기 다 편한 것이 불편한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불편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편안함을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야 날마다 웃고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인생의 이 길갈의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나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피를 쏟아주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길갈의 체험을 통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우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은 바로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송두리째 그리스도께 다 굴려버린 자만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베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늘 여리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잠잠하며 그 성을 돌고 마지막 그날에 부르짖으라는 그날에 부를 때에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이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세월을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험악한 인생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없이는 그건 힘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함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그러한 각오로 살아라. 너희가 믿음을 갖고 살라. 나를 바라보고 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광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몇 편이냐.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대적한 자가 없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너를 와서 대적하고 송사하더라도 여러분은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로냐 목사냐 집사냐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마귀는 송사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살 때도 못 살 때도 믿음의 근본으로 살아요. 못 산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요. 잘 산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참 한국 가서 오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참 잘 살아요. 집회에서 집회 가서 보면은 야 식사 대접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대단한 거 대접한 사람 정말 대단한 거 대접해. 야 한 끼가 얼마냐면 12만 원짜리 한 끼가 1인당. 우리 성도가 한 끼에 12만 원짜리 대접하는 거 못 봤어요. 가장 비싸게 보면 한 끼에 한 60불짜리 옛날에 저 엣지오로 좀 나가면은 그래도 비싸게.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사준다 해도 됐다 싼 거 먹고 싼 거. 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아니까 하는 거잖아. 없는 사람은 또 정말 없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해. 그래도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사는 것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거.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항상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본다 그랬어요? 응?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장로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소리 뭐냐면 이제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고.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 마음을 우리가 비우지 못하니까 문제.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다른 것을 채워냈으니까는 말씀이 임할 자리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그것이 바로 광야길. 마음을 비우라. 나를 바라봐.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갖게 하는 것은 왜냐면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끌어내리십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 뭐가 돈 좀 벌었다고 잘 된다고 좀 배웠다고 여러분 교만 떨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세요. 그래서 낮아진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 비워져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래 막 신나게 여러분 아무리 조롱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해서 공격해 보세요. 그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채워진 사람을 조금만 턱 건드려 보세요. 팍 튀어가지고 그냥 막 난리 납니다.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마음이 비워지길 바랍니다. 낮은 자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울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피 흘림의 고백 속에 살아가면서도 왜 심령에 감사가 없을까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의 보혈이 내 마음을 채워져 있으면 감사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장소가 없는 거,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 사람을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지, 뭐 내가 잘나서 주님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다 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믿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금식을 하고 몇 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바로 드리고 내가 11조 때 목자 잘 드렸는데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보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좀 더 거룩합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를 비우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건 아니겠어요? 참 바리새인들 향하여 오히려 세일이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나왔을 때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 왜 세리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죄인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시련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시련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모든 시련들을 통하여 더욱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고난도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고난이 오느냐 염려하지 마. 걱정 때문에 여러분 힘 빠지지 마.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니까는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민의 삶의 현장에 힘을 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에 그려내는 조상의 자격을 갖잖아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똑같아. 역경을 통과한 뒤 감옥에 가고 수많은 고난을 통하고 나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흉년의 때에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련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새롭게 문을 연 2020년 앞에 야 좋은 일만이 막 쏟아지면 좋은데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막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큰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여러분 어려움이 통해서 재앙이 아니죠. 아이고 내가 재앙을 맞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라고 여러분 힘든 일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 나를 택하신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일은 내가 맡아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한다. 내일은 내가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막 하려고 하다가 막 얼마나 좌절합니까?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나를 믿고 살아봐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살려고 발버둥 갈 때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나를 비우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의 가난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느 때는 그 물질의 가난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그 불편이 곧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편한 것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 여러분 평안함과 행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없다고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도 더 행복한 인생들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넉넉히 이기고도 나옴이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기적의 기적. 믿음의 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적이 따라옵니다. 믿고 주님을 앙망하면 기다리면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여러분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다 했잖아요. 그 길을 열고 나가면 그 꿈을 가지고 길을 가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가면은 제가 저는 한국 가서 별로 놀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진짜 이번에는 이제 가가지고 한번 딱 시간을 내가지고 저 광진시장을 가봤어. 처음으로 하는데 그 옛날에 평화시장 가고 그 동대문 시장 가봤는데 이 광진시장이 어디 있는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광진시장을 가려다가 우리 사람이랑 걸어가봤어. 코리아나 호텔에서 걸어가지고 광진시장까지 종로 5가까지 걸어가는데 꽤 시간 끌고 그래서 옛날에는 멀어 보였는데 걸을만 하더라고. 갔는데 먹거리가 얼마나 많던지 먹거리가 뭐겠어. 생낙지 또 뭐야 뭐지 또 녹두전. 녹두전도 뭐 어떻게 막 진짜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비싸지도 않아. 근데 제일 바쁜 집이 있는 거니까 어느 집 줄을 쫙 똑같은 녹두전을 파는데 어느 집은 바쁘고 어느 집은 안 바쁘고 또 어떤 집은 줄을 쫙 서다가 못 파는가 가만히 보더니 꽈배기 그 꽈배기 파는데 줄을 얼마나 섰는지. 여러분은 그런 줄 서는데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장모님 아세요? 사람 심리는 줄 서는데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줄 서는데 뭔가 나도 한번 서봐야지. 먹어보자. 나도 막 설레고 우리 사람이 그냥 가자. 그래도 이게 먹어보면 맛이 달라. 먹어보면 기분 내 기분. 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 이 지표도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저는 진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수요일에 못 됐지만 금요철야 주일 수원 갔다가 오산 갔다가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가만히 있어도 가를 사람들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부를 때 가야지. 안 부르면 간다 했다 더 좋은 가깝게 서울에서 오라고 막 그래도 목사님 목동에 오시지. 근데 먼저 간다고 이렇게 약속해. 누가 소개해서 간다고 했는데 멀다고 안 가면은 저도 한국은 뭐가 잘 됐어요. 지하철. 근데 이제 요즘에 지하철을 좀 터득했어요. 예전에 저기 김선희 목사가 제게 뭐 카드 하나 준 게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는 이 지하철 탈 때 카드가 없으면 날마다 그 일회용을 어느 역에 가는가 찍어가지고 또 나중에 타고 나서 또 이게 갔다가 리턴하면 500원 환불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나가서 내가 이거 한번 써먹어봐야지. 그래 카드를 딱 끊어가지고 들어갈 때 쫙 끄니까 있잖아요. 그게 얼마 까지고 또 나갈 때 딱 끄니까는
밸런스 얼마? 그 이따 왔으니까 써먹어봐야잖아. 써먹어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면서 돈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 카드가 10,000원짜리야. 10,000원. 그 카드가 10,000원짜리.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같이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가가지고 충전했으니까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 버스를 타도 왜냐면 나는 늘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전화 가지고 쫙 긁으면 그냥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창피해가지고 얼마인가. 버스를 타고 싶어도 이 버스비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못하잖아. 이게 그거 간침이라면 어떻게 버스도 올라가지고. 근데 보니까는 쫙 긁으면 그냥 가더라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다음에 한국 가면은 그 카드 하나 사세요. 카드 사가지고 쓰면은 그건 평생 쓰는 거. 계속 충전만 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쓰는 거니까. 모르면은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어느 옆인도 몰라가지고 이게 막 나를 몇 봐가지고 쓰면 물어볼 필요 없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모른다고 그래. 그런 질문 이게 수원 쪽 가는 거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 그래서 지금 죽어도 안 물어봅니다. 내가 딱 아예 그 앱을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딱 방향하고 쓰면 알아야지. 지난번에 마지막 날 엊그제 금요일 날 오산에서 오라가지고 오산 금요일에 갔는데 그 교회는 두 번째 갔는데 참 뜨거운 교회. 난 그렇게 뜨거운 게 보지를 못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더 많아. 이 한쪽 이쪽 이렇게 이제는 이 두 라인 이쪽 다 찾는데 다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근데 아멘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멘. 여러분 청소년들이 아멘하는 거 봐. 얼마나 씩씩하게 아멘. 우리 교회는 게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켰는지 정말 제가 환승을 잘못해가지고 한승역을 내려갔는데 오는 차마다 이게 딱 보니까 아니야 물어보니까 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알았다 다시 한번 두 번 차가 왔는데 열차가 다 아니더라고. 이게 잘못 왔구나.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게 한승 왔던 데서 내린 그 차를 반대편에 가서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화살표를 잘 먹어요. 확실하게 화살표를 잘못 보면은 엉뚱한 데 가더라고. 그래서 15분 지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15분 지각했어. 15분 지각해가지고 저는 또 가면은 그런 말은 잘 들어요. 몇 분까지 끝내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때는 다 끝냅니다. 목사님 중고등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들이 이 시간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돌아오면 걱정한대. 그러니까 딱 30분에 딱 끝나서 9시 반이면 끝내셔야 합니다. 알았어. 저는 좋지 못해. 15분 지각해가지고 그래도 한 50분 설계하는데 50분. 딱 보니까 31분 되더라고요.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론이 안 나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빨리 끝내면 다 좋아해. 근데 있잖아요. 가질 않아. 기도하는데 저는 또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기도 다 시켜놨잖아요. 변화가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강대상에 나와서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되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훈련. 담임 목사님 평상시에 훈련을 시켰으니까는 어른 할 거 없이 다 나와가지고 오히려 어른들은 잘 안 나와. 저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기적을 일궈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연결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또 만나. 하나님 전에 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 사람을 참 훌륭한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지. 한국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참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 비록 숫자가 많지 않아도 100여 명, 150명 모이는 교회도 얼마나 많지. 상가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상가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 이민교회 대형교회 그런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기죽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바랍니다.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해야 이런 늘 기적을 발생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목사님이 자꾸 믿음을 믿으라고 자꾸 하는데 나는 그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로 기적을 딱 믿음의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 바랍니다. 못한다, 안 된다,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매일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합니까? 잘 되라고,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잘 되는 날이 어느 날인가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6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로 잡히는 거예요. 나는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열리게 되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자기네 교회 와가지고 일을 집해고 누가 잘 하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몇몇 목사님께서 나왔다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은 힘들어가지고 제가 식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 잘 안 하려고. 그래도 인사는 하죠. 그러나 보통 좋은 사람들은요, 제가 왔다 그러면요, 자기 교회 못 세워도 다 연결을 해요. 제가 직접 내가 목사님 교회 갈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죠. 다 연결해서 가는데 소개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는 인생에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좋은 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말의 생각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꿈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큰 꿈을 꿨으면 말대로 자꾸 선포하시는 걸 된다고 하는 꿈을 가지면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말이 무서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라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권세 있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지. 말이 잘못 나가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고 하는 거. 이와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로 인해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용을 지키는 것은 황금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황금을 잃게 되면은 다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신용은 단 한 번이라도 져버리면 더 이상 되돌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아니 찍어보면 어떻게 해요? 제게 관계 회복이 힘든 거예요. 왜요? 벌써 인상에 안 좋게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무슨 사회? 신용사회. 신용이 되면 여러분들 신용이 굳어나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시간 오래 걸려야 돼. 그거 회복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용만 되어 있으면은 누구한테 손 멀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은행에서 알아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 많아 사업합니까? 다 보면 은행돈 가지고 사업하는 거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은행돈 가지고 하다. 은행돈. 자기 돈은 장롱에 짱 박아놓고 은행돈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신용사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신용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거짓됨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의 한 말은 행동으로 옮기는, 내가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는 말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나중에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한 말 중에 중요한 말로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 뭐예요? 다 까먹었어요? 사회시간 다 놀았나고 보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안정감이 없어요.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여러분의 성도에 속한 자, 여러분의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좀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정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 어떤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인정받을 때 행복하지 인정받지 못하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러한 심리에서 사회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그 공동체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고통은 매우 크다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있어. 볼 때 하늘을 막 보고 있어. 무슨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그럼 여러분 하늘 봐요? 안 봐요? 다 하늘 봅니다. 안 보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다 다 사람들이 막 보면서 하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것을 우리가 하늘에 뭐가 있길래 쳐다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조다. 동조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결정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국 상대를 따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음식점에
줄을 길게 써 있으면은 그곳에 여러분 정보가 없어도 저 집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몰라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저는 팔이 날리는 집에 그때 이제는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왜? 유통이 잘 안 되니까는. 잘 되는 집은 그 수원에 가보면 갑오정이라고 있는데 그 갑오정에 가보면 가면 갈수록 그 큰 빌딩이 세 채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바빠 항상. 대단해. 만차 보통 주차장 보면은 그런 집은 뭐예요? 여러분이 안 가서 먹어봤어도 맛이 있다. 나오는 반찬이 다르고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함께라고 하는 남들이 많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끼리끼리는 안 좋은 거예요. 끼리끼리는 단둘이 안 좋은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생활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카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함께 나를 비우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면 함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그래. 목사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너무 가까이 오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했는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 쉬운 건 아직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너무 가까이 놀지 말라 늘 얘기하는데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보면은 가까이 놀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이 적당히. 여러분 아무리 가깝다고 날마다 찾아오세요. 괴롭습니다. 괴로워. 빨리 갔으면 올 때는 여러분 즐겁지만은 갈 사람 가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빨리 쫓구나. 언제 가나 어떤 사람은 녹을 가라고 쫓치더라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근데 오늘 안 보이다 보니까 어디 갔어? 늘 사이좋게 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거 해고 끝내야 되는데 이 예언을 담아야 됩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 해서 창조하죠.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이거 너무 늘 들었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하노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맹세한다고 맹세합니다. 뭘 맹세합니까?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했으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끼리도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맹세할게. 너와 나와 맹세하자. 근데 우리의 맹세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한 것인데 무슨 맹세가 뭐냐면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실천하겠다. 너의 말이 내게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잘되는 말, 행복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즐겁다, 잘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잘되게 되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행복합니다. 괜찮아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씀하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런 말 자꾸 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좋은 말. 그래서 나는 행복해.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복의 천사들을 보내 감싸게 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30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능력, 지혜로 일하라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일하면 지치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기 바랍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거 그렇잖아요. 권사님 나무 갖고 오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로 하니까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찬양팀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사로 해야 돼요. 늘 공부해야 돼요. 어디를 가나 이민의 삶이라고 너무 치지 말고 우리가 문화가 달라서 피곤하지만 위로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막가지 사람들 잘 감당하여 2020년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는 여러분 가정들 되게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온 세상이 대적들이 둘러 우리를 대적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되어 오신다고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믿음의 말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 속에 행복한 삶이 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2020년 행복한 삶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의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라고 하는 카야를 함께라고 하는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함을 느끼고 기쁜 일,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니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가 우리를 송사하여도 원수마귀가 나를 조롱하여도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